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이분을 본 적은 없지만 이분은 본 적이 있거든요. 국토 순례를 하면서 여기 들렸던 적이 있어요. 50대 중반이에요. 이 쓰러진 분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식이 없대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쓰러지기 열흘 전에 꿈을 꿨대요. 돌아가신 모친이 꿈속에 나타났대요. 나타나서 네가 살 집이 저 뒤에 있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뻘밭을 푹푹 빠지면서 손을 잡고 가더래요. 형은 옆에 있었는데 안 따라갔대요. 그 얘기를 쓰러지기 열흘 전에 했대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더래요. 119에 실려갔는데 뇌출혈. 너무너무 건강했던 사람. 아파본 적도 없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낸 줄 아세요? 꿈. 스님들은 대부분 꿈 이야기 하면은 그거 꿈은 꿈일 뿐이야. 집착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집착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뭔가 있구나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손잡고 같이 갔는데 죽는 거잖아요. 10사람한테 물어봐요. 다 죽는 거라고 하지. 저는 못 해줘요 했어요. 이미 죽는 거라고 나오는데. 지금 2달 정도 돼가는데 지금도 의식이 없대요. 우리는 꿈속에서 미래를 알려주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예지몽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업장소멸되는 꿈을 꾸기도 해요. 저처럼 수행할 때 꿈속에서 모든 경전을 가르쳐주는 꿈도 꿀 수가 있어요. 공부를 시키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타나서 아예 밑줄 그으면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저는 전생을 꿈으로 본 적도 많아요. 실제로 체험한 경우도 있지만 전생을 꿈으로 꾼 적도 있어요. 4세기에 스리랑카의 왕이었던 적도 있어요. 아예 꿈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을 했는가까지. 섬나라인데 거기에 방이 붙었어요. 내 이름이 딱 붙고 정치 100점, 외교 100점. 정치 외교로 이름을 떨쳤던 그런 왕이었대요. 그게 스리랑카의 왕이었다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꿈으로 다 보여줘요. 아까처럼 예지몽을 꾸면은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방생을 왕창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목숨이 연장된다고 나와요. 왕창 하는 거예요. 왕창. 그래서 목숨이 연장된 사람 있잖아요. 사례들이. 어느 보살님 개인업장 천도제를 하는데 보살님 3생전에 사냥꾼이어서 토끼하고 호랑이 가죽을 베껴서 팔았어요. 그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성냥팔이 소녀처럼 그 나이에 얼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생에 몸이 엄청 안 좋을 거예요. 이랬더니만 어릴 때부터 몸이 엄청 안 좋고 자주 아프고 옛날 구들장 보면은 장판이 다 타 있잖아요. 그 자리만 찾았대요. 어린애가. 몸이 너무 차서. 그랬더니만 이 보살님이 꿈을 꿨대요. 여기 오기 이틀 전에. 옆에 호랑이하고 토끼가 있더래요. 그게 바로 전생에 사냥꾼이었을 때 토끼 가죽, 호랑이 가죽을 뺏긴 업을 보여준 거예요. 본인의 업을 보여준 거예요. 꿈으로. 신기하더라고요. 본인도 신기하죠. 그대로 나오니까. 재미있는 꿈 얘기할게요. 수행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꿈을 많이 꿔요. 특히 업장소멸 꿈. 어떤 거예요? 대변을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목욕하는 꿈이라든가 이런 꿈들은 업장소멸 꿈이잖아요. 제가 교사 시절에 어느 절을 갔어요. 새벽까지
법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정해진 방에 잠시 누웠어요. 잠시 잠들었는데 내 옷에 붙어있는 바퀴벌레를 다 떼어내서 죽이더라고요. 내복까지 벗어서. 아침에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스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바퀴벌레 잡는 꿈을 꿨어요. 이랬더니만 그거 업장소멸 꿈이래요. 그 절에 와서 꾸는 꿈들은 주로 이 잡는 꿈이래요. 이보다 더 크니까 엄청난 업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장소멸 꿈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잡는 꿈, 바퀴벌레 잡는 꿈, 아니면 청소하는 꿈, 이런 거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꿈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돼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꿈에서 또 장난을 쳐요, 업이. 꿈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업장소멸이 되는구나,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꿈속에서 김아무개를 찾아가래요. 내 공부를 도와줄 거래요. 김아무개는 이 세상에 널려있는 게 김아무개인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그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김아무개를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 4년 지났나? 내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은 거예요. 체험한 거, 그리고 경전 모르는 거, 이분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만 하면 경전 어디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경전에 있는 어느 부분입니다까지 다 이야기해 주는 분이 생겼어요. 제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생겼어요. 다음 카페에 가입할 때 아이디가 김아무개였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몇 년 뒤에 진짜 김아무개를 찾아서 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옆에서 저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스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승님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는 불교의 짧은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전에 대해서 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을 만나서 1년 반 동안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공부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바로 김아무개라는 분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예지몽을 꿀 수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자기 죽음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악몽을 꾸면은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창 방생해라. 악몽을 꾸면은. 부적서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또 악몽을 꿔요. 무조건 복을 많이 지어라. 그러면 악몽을 비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가온 업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 재밌죠? 불교가 굉장히 대단해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마음을 바꾸면 돼요. 복을 지으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마음을 바꾸고 복을 지으면 돼요. 복을 짓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방생왕창할 돈이 없으면 길거리에 있는 지렁이라도 줍고, 방생하는 것도 복을 짓는 거지만 그 지렁이도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참 부처님 가르침은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꿈은 현실도 꿈이라 했어요, 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도 꿈이에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도 꿈이에요. 꿈도 꿈이고 현실도 꿈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도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악몽을 꾸면 복을 지읍시다. 그리고 방법은 다 있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무당 안 찾아가도 무당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해결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분, 뇌출로 쓰러진 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미리 복을 지어놓지. 아니면은 그런 꿈을 꿨을 때 연락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방생 많이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줄 건데 안타까웠어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복을 지어서 앞일에 대비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